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다음과 같죠. 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구약시대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구약시대에 죽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혹은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할 텐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능히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해석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인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지닌 특정한 개인이었던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여서 그 이후에 2대 교황, 3대 교황부터 해서 지금 2021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총 260여 명의 교황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교황이 어느 나라의 도시에 떴다 하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인파가 교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그 이태리나 이러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그런 광장에 이 교황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수천만의 관광객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만원경 들고 교황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이 막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것은 천주교에서는 천국을 여는 하늘 무는 열쇠가 바로 교황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황이 사용하는 그의 문장을 보면 그 가운데 황금 열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지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한 개인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이 성경 해석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에 앞서 살아갔던 영국의 설교자요, 목회자이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여기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서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뚜껑을 열고 깊게 보면 전혀 비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천주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제25조 6항에 교황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어요. 정의를 내려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교황과 같은 그런 특별한 죄인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주교의 미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도 아무나 못 읽어요. 천주교에서 성경 읽으려면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지금 저랑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건 개신교의 특권이에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거 읽는 것도 사제를 세워가지고 그 특별한 사람을 임명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로도 안 읽습니다. 라틴어나 이런 걸로 읽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와는 좀 어긋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신앙에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이 지구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The Apostles' Creed를 고백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교회 예배 진행할 때 어떤 제가 사회자로서 멘트를 하지 않고 쭉 지나갑니다만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Apostles' Creed를 하다 보면 사회자가 꼭 이렇게 질문을 물어봐요. Church, what do you believe? 그러면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나만이 이것을 열고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려 하자 베드로가 다급히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날 천주교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 앞에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어떠한 천국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권세, 즉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증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믿을만 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합치면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 두 가지를 따로 이야기했을까요? 기사는 wonders 혹은 miracles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표적은 우리가 sign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시가 표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야말로 참된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거죠. 그리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메시지도 유일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으시며 그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라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온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할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과 같은 건물이 초대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 성전 옆에 있는 복도예요. 지붕이 있는 이 복도인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지붕이 있는 이 행각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자, 5장 14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 나올 때에 다른 것 얻어가려 하지 마시고 가장 본질적인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혹시 정원이나 혹은 이렇게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곳 옆에는 잡초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늘 잡초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 피기 전에는 잡초랑 이 꽃이랑 처음 자랄 때는 아주 비슷하게 보여서 잘못 잡초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꽃을 뽑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련한 이 정원사일수록 이것을 잘 구별해서 뽑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 같지만 이 중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메고 영생의 열매를 얻을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잡초와 같이 마지막 때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뽑히어 아궁이의 불과 같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염소는 양이랑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양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때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시카고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처음에 그 비행기 안내하잖아요. 방송 나오면은 이 버클은 어떻게 차고 매는 건지 설명해 주잖아요. 요즘에는 화면에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제가 탄 비행기는 그 스튜어디스가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나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것 중에 비행기의 그 기압이 저하되면 천장에서 호흡기가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컵처럼 생긴 그 호흡기가 딱 떨어지면 그거 이렇게 메고 이거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설명해 주는데, 그걸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는데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혹시 비행기를 타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위급 상황이 때려서 그 호흡기가 떨어지면 아이를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그 컵을 호흡기를 쓰고 그 다음 아이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 집사님 구원받았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술피 울고 있었던 5처녀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되도록 날마다 스스로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와 같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시고 복음서를 날마다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교회에서 꼭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지금 유대교 리더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거나 상종하면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유대교에서 추방하는 그런 엄벌이 지금 엄명이 내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도 이 유대교에서 추방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곁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벌어졌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의 고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리고 고국을 떠나야 했던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리고 또 땅이 없어서, 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길거리에 내몰렸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을 해서 먹이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려서 재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거든요. 심지어 돈이 없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부터 이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 변화가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도 모르는 변화라면 나의 구원이 진실한 구원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들이 있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삶,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독이 없다 할지라도, 보스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 있는 그 기독교 컨텐츠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때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이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지, 저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지, 이러한 그런 리플라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부모는 동네에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로요,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잖아요. 그의 부모도 신문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행을 하며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부터 일으키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하고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가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둘째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더 놀라운 특징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이요.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글쎄 그 중풍병자가 그 병 못 고치는 그 김아무개 씨 있지, 그 미스터 킴 있잖아. 그 사람이 이번에 그 교회에 어디 갔는데 글쎄 놀랍게 병이 나왔대. 여러분, 이 시카고에서 이런 소문 하나 나면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바글바글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에요, 사람들이 차에서 트렁크를 열더니 간이 침대를 막 꺼내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들 꺼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복도에다가 요를 깔아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병원 ICU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 하나 없어요. 행여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이들은 낫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강했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을까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낫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없습니까? 마지막 이 16절 이 마지막 대목 때문에 울었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요즘 현대 병원에서도요, 환자가 100% 나와서 돌아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의사도 사실 두 손 들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갖고 사실 넘어가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막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내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오지 않는 이 신유와 치유의 역사를 주일날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치유를 어떻게 이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너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안 바꾸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화면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가 뒤로 넘어져서 거품을 불고 넘어졌든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빛을 쏴서 눈이 안 좋았든지 시력을 잃어갔든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못 고친 병이 없는 주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것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군요 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안 낫고,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 나음을 얻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그랬어요.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혼의 문제이든지, 나의 어떠한 성격에, 내 어떤 인격에, 인간관계, 경제적인, 가정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을 씨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어때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요,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든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초대교회라도 주님, 이런 코너스톤 교회라도 주님 사용하시겠어요? 이런 코너스톤 교회라도, 이 연약한 많은 교회라도, 이 문제 있는 교회라도 주님, 우리 교회 주님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어제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16절 말씀을 계속 곰곰이 봤어요. 15절 말씀을 계속 봤어요. 침대에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간이 침대에 요에 누워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두 발로 걷지도 못했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앉아있었는데 은혜의 자리, 주님은 계신 임재의 자리 나오니까 이 사람들 치료받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삶의 공급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이든지 영혼의 문제이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